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 아니라 주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가 주님을 모른다고 고백을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해요. 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시몬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잖아요. 그 과정이니까 오늘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봄이죠. 근데 어제 눈이 와가지고 또 봄이라고 하기가 봄에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3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내일 모레 지나면 4월이 됩니다. 봄인데 또 어느 날은 봄 같지가 않고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믿음의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는 세일에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죠? 3주가 지나면 부활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7주 동안 토요일에는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청력 전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전도를 해요. 갈수록 많이 모이는데 이번 주 토요일은 다 올 것 같아요. 3명이 안 오실 것 같은데. 그 7주 중에 3주 동안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3주 동안은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마당 잔치를 합니다. 마당 잔치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잔치하고 또 우리 이웃들 지나가는 분들 다 초청해서 전도하고 초청해서 3주 동안 마당 잔치를 해요. 이제 봄 가을로 이렇게 3일씩 잔치를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이때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마당잔치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믿음 생활을 함께 시작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3주 동안 토요일 2시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잔치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전도하면 뭐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잔치는 힘들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마당잔치에 함께 또 전도에 함께 하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7주 동안 청력전도하고 또 한 영혼을 품어서 그 이름을 적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특별히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영적인 체험과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4월 6일이죠. 4월 6일은 우리 감리교 전체 우리 전체 한국교회의 선교 140주년의 해가 올해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 우리 감독회장님이 전체 교회가 14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자 해서 다음 주일은 선교 140주년 기념 주일로 이렇게 합니다. 140년 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 또 스크랜튼 알렌 선교사, 귀중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은 그 씨앗이 열매가 되고 자라고 열매가 되고 나무가 되고 또 씨앗이 되고 또 열매가 되어서 지금 한국 교회를 이루고, 우리 교회도 그 140년 중에 6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동양의 조용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그렇게 불려졌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은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미국 다음으로 해외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 우리 감리교에도 우리 감리교 선교사가 80개국에 1,3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선교 140주년을 다음 주에 기념하는 예배로 드리고, 그러면서 선교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정성으로 헌금을 하고, 또 지금 산불로 인해서 이재민이 생기고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재민을 돕기 위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다음 주에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특별한 헌금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때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도시에는 정치적인 불길이 타오르고 있고, 또 저 산에는 산불이 타올랐는데, 산불은 꺼졌는데 정치적인 불은 아직 안 꺼졌어요.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고 모든 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어떤 진영과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 나라가 강건하게 서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3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정상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와서 기도하고 싶지만 오실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특별한 3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영적인 승리를 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되고, 올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올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이름을 붙여서 하는데요, 어떤 특별 새벽 기도예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내려오는데 21일이 걸려요. 그래서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역사. 그래서 21일 기도, 세일에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참 어려운 상황, 제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름도 빼앗기고 삶의 모든 선택도 빼앗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아서 그 바벨론 제국을 좌우하는, 흔드는 그러한 리더가 되고, 세상이 바뀌고 제국의 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져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귀중한 역사의 사역을 감당했던 다니엘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3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다니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나누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비전과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 될 터인데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이시다. 옳은 것과 잘못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나의 바른 삶과 나를 인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인생을 도전했고, 그러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로서는 이 3주가 되고 이 사순절이 되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별과 같이 비춘다고. 별과 같이 밝게 빛난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을 아는 길로 인도하는 사람,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많은 사람을, 아니 한 영을 주님께로 이끌고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양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 영혼을, 또 귀중한 영혼들을, 귀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빛난다,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빛난다고 하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는 이 말씀, 별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별을 영어로 말하면 뭐죠? 스타예요. 오늘의 시대에도 많은 스타가 있고 스타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예계도 그렇고요, 스포츠계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사회, 문화, 정치적인 데도 스타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스타, 별이죠. 빛나는. 그리고 스타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마음을 얻어서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을 스타라고 합니다. 아이돌 스타에서부터 대단한 스타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인기 속에서 또 말과 행동이 많은 영향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 스타는 연예계와 또 체육계 다양한 분야에 있는데, 스타 중에 스타는 또 군의 스타죠. 군에 있어서 계급 영관급에서 장성급으로 진급을 하면 스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군인들은, 이 군인들은 스타가 되는 것을 꿈꾸고 또 스타가 되고자 하는, 장성급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장성급으로 진급하는 그런 장교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별을 달면, 장성급이 되면 군인의 삶 가운데 군인으로서 예우를 받고 살아가는데 바뀌어지는 게 10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10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군복에서부터 지급되는 자동차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권총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100가지가 지급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을,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스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한 믿음의 스타, 영적인 스타, 복음의 스타, 사랑의 스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스타입니까? 아니면 왕따입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왕따가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인정받고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 마음이 나눠져 있고 분리되어져 있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스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얻은 사람, 아니면 사람들에게 관심 없고 또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 저는 우리 삼양주한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정한 믿음의 영적인 스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의 시대는 스타가 단명을 한대요. 연예인들이 단명을 한대요. 단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 죽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인기 기간이 짧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스타 가수들을 생각하면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 누구 하면 노래가 벌써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K-팝 아이돌 가수들 이렇게 보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물론 젊은이들은 잘 알고 노래를 하겠지만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떤 노래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스타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인기도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 시대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정말 스타를 그들의 예술적인 것과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인생을 담아서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들의 감정과 필요를 채우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가 되는 사람도 그 스타로서의 영광과 기쁨과 또 많은 인기를 누리면서 행복해 하기도 하지만 짧은 시간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린 상실감, 그 큰 상실감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나 짧게 너무나 많은 스타들이 지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삼양중앙교회에도 정말 우리나라 민족의 여러 분야에 스타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아멘 하는 분의 집에는 스타가 날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근데 그냥 짧게 사라지고 그냥 겉모습과 작은 필요를 채우는 스타가 아니라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인정받고 존중받고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많은 스타들 중에서 한 스포츠 운동 선수로서 이 스타의 자리에 있는 한 선수에 대한 자료와 이야기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선수는 운동을 잘하는 선수죠. 세계적인 선수죠. 또 연봉도 대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운동을 잘하고 또 연봉이 대단하고 많은 인기를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선수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 선수는 단지 운동을 잘하는 선수, 또 몸값이 비싼 연봉이 높은 선수, 또 저하고 같은 성시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선수는 책을 읽는 선수라고 하는 거죠. 인격이 된 선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의 가벼운 인기 선수가 아니라 감동을 주고 귀중한 삶의 모습을 가져가는 리더로서의 팀에서도 역할도 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아주 귀하게 여겨지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가벼운 인기를 누리고 또 사람들의 인기에 좌우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신앙의 영적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귀하게 여겨지고 가정에서도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겨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각 부서와 모임 가운데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여러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인격과
영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겨지고 인정받는 영향력 있는 믿음의 리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바뀌어지고 무엇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는 그 이방 나라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흘러도 왕조가 바뀌어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삼영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 속에 영향력 있는 한 영혼을 품어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생명의 길로, 의로운 길로, 복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또 많은 사람, 많은 영혼들을 품어서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도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모습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함께 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또 함께 무엇인가 일하는 것도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근데 참 힘든 일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는 게 힘들어요?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참 힘듭니다. 뭐가 힘들어요?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고, 함께 있는 것도 힘들고, 무엇인가 함께 일하는 것도 힘들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들, 지혜로운 사람과 만나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 되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될 텐데, 내가 미련한 사람이 되면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혜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궁창의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빛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무엇을 줄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방 땅에서, 제국에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지혜를 갖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도전할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땅에 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들의 인생을 걸고 그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지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사람들을 유익해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 140주년이 되면서 우리 감리교회 선교 140주년 행사를 하고, 또 기념 예배를 하고, 또 4월 말에는 우리 감리교 선교사 대회를 하면서 섬기게 됩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귀중한 행적들을 살피게 돼요.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이 땅에 와서 의료 선교, 또 그 선교하는 가운데 상동교회와 아이언교회와 또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를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당시에 우리 백성들은 이 미국인, 외국인 선교사들에 대해서 오해도 많았어요. 그때 청년 전덕기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사들을 배척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들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고요, 그들에게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떠도는 소문, 선교사들이 고아원을 통해서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선교사들이 고아를 잡아다 팔아먹는다, 고아의 눈을 빼다가 사진기 만드는데 실험을 한다, 뭐 이런 정말 근거가 없는 이상한 소문이 만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거가 없는 이상한 소문이 우리 사회에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과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이 전덕기 씨가, 이 청년이 친척의 소개를 통해서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선교사 가정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식 목사님도 그렇게 복음을 만나게 되었죠. 근데 선교사님의 가정에 들어가서 이런 헛된 일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가족들이 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일꾼인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존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믿음을 배우면서 4년 동안 스크랜턴 선교사의 가정에 있으면서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지금의 상동교회 담임 목사로 서게 되었고, 민족을 위한 헌신과 섬김을 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삶을,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실현할 때에 거기에 복음의 놀라운 빛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이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들이 봉독한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많은 사람을 진리로,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많은 사람을 가야 될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이것은 복음 전도의 의미가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생명이 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복음의 필요성, 복음의 절대성은 사람이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사랑과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한 영혼을 부모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지 입술의 전도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우리의 마당 잔치도 우리가 잔치를 베풀어서 이 지역에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하나의 모습이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 복음을, 이 복음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들이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선교 140주년의 거룩한 선교를 위해서, 또 이 땅에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우리의 민족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이재민을 위해서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까운 분들에게, 생각나는 분에게 하나의 문자를 보내고 하나의 전화를, 한 통화의 전화를 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품어서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마당으로, 우리 교회 예배당으로 이끌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